오늘은 6.25 전쟁 75주년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더 많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를 경험한 세대가 오늘 여기 보면 몇 명 안 되죠? 그죠? 6.25 경험하신 분? 세 분? 세 분 정도 되네요. 그 6.25에 비참한 것은 잘 모르잖아요. 경험한 세대 아니면 잘 모르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공산당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우리는 우리 교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그 공산당보다도 더 무서운 그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 악한 법,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법들인데, 이런 법들이 입법화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노동부 장관은 추천된 분이 민주노총 출신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런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특별히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되겠지, 되겠지, 안 됩니다. 정말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6.25와 같은 그 공산 치하에서도 정말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법들이 통과되면 그 핍박과 비교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법이나 가족법이나 사학법 같은 건 제가 설명했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가정의 질서, 가족의 질서, 남녀과 여의 가족법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남자가 결혼하는 법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법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런 법은 안 되잖아요. 사학법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가 이만큼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학교, 그 학교에서도 이제 성경을 가르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미션 스쿨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세운 학교인데 전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 통과되면 이러는 것들이에요. 별거 아니겠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게 법이 통과된다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아니란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런 것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동성애법 같은 거 이제 어때요? 만연돼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는 연습곡 좋아하시죠? 주말 연습곡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안 좋아해요? 할렐루야. 응?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연습곡에 요즘에 그런 동성애 안 들어간 연습곡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안 넣으면 안 봐요. 젊은이들도 안 보고 사람들이 안 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일반화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하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야 이게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거니까 반대하면 일반 사람 어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사탄의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오늘 6.25 전쟁 75전이기 때문에 6.25와 같은 총으로 쏴서 죽이고 하는 6.25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 문화가,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어서 파괴시킬 수 있다. 그것이 우리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그들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립니다.
때로는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씀을 하면 이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정치적 이념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이념이 아닙니다. 그죠? 이건 정치적, 여야를 떠난 정치적 이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치가 아닙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잖아요. 영혼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아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하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염려하잖아요. 그죠? 염려.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염려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탐심을 물리쳐라. 지금 우리 누가복음 말씀 계속 듣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탐심을 물리쳐라 교훈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훈,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들로 의식주에 관한 문제죠. 그렇죠? 의식주에 관한 문제인데, 마태는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33절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는 삶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 먹고 잘 마시고 입고 그렇게 살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보다는, 염려보다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의식주에 관한 관심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더 맛있는 것, 남보다 더 많이 먹으려 하고, 더 좋은 것 가지려고 하고, 그죠? 더 좋은 집, 다 이런 욕심,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 욕심이 우리의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뭐예요? 다 그것이 뭐예요? 이 개인의, 나라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죠. 모든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인간의 욕심이, 탐심이 결국은 죄를 낳고, 그 죄가 결국은 이렇게 악을 만들어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죠? 가치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음식도 중요하잖아요. 의복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뭐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움과 갈등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치유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던 부자의 경우, 부자가 어땠어요? 부자가 농사 쳐서 농사가 많으니까 뭐예요? 더 곡간을 크게 짓자라는 거잖아요. 곡간을 더 크게 짓자. 뭐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뭐예요? 통장을 더 만들어 쌓아놓자. 더 큰 곡간, 더 많은 통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죠. 인간의 욕망.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가지고 싶고, 그죠? 셋을 가지면 넷을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욕망을 우리가 욕망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에게 상처, 고통을 주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정말 부정부패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 그죠?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서도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볼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예요? 가장 고위직들이 다 감옥에 가고, 그죠? 그게 어디에서 왔어요? 다 인간의 욕심에서 오잖아요. 욕망에서 오잖아요. 요즘에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정치권에서 뭐 이렇게 높은 고위직을 이렇게 임명하려고 하면 임명할 사람이 없대잖아요. 임명할 사람이 없대요. 여야를 떠나서. 또 요즘에는 다 발달돼 있어서 다 찾아내잖아요. 옛날에 행했던 모든 불법과 불의를 다 찾아내잖아요. 하고는 싶어도 그것이 드러날 게 두려워가지고 거절한다는 거잖아요. 정말로 이래야 할 사람들을 가려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거의 일로만 놓을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부정과 부패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다라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왜요?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 말하는 건 뭐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모든 그 염려가 결국은 뭐예요? 탐심으로 나가고, 그 탐심의 결과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래요? 모든 것을 뭐라고?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살지요? 또 입어야 살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입을 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마실 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욕심이 되면, 그것이 탐심이 되면 결국은 뭐예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기를 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쓰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러한 사회가 될 때 우리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가 되는 거죠. 복받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음성 침례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부터 시작된다. 뭐 할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 맡길 때.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교훈하신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인간의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염려가 죄를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인간의 죄가 욕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고자 많이 노력했어요. 나름대로 모든 종교에서도 이 욕심,
이 욕심을 이게에서 자유하려고, 벗어나 보려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염려가 죄를 낳는다 그랬죠. 염려가 죄를 낳는 거예요. 욕심, 염려는 어디? 욕심으로는. 욕심은 곧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누가복음 12장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해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우리 하나님께 주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여러분 믿으시죠? 그죠? 주님의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삶에 보면 동행하심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그분께 맡기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얘기한 것처럼, 그죠? 경제적 비리가 있을 때, 사회적 비리가 있을 때, 거기에 드러나 있는 것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관련되지 않은 사건들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모든 사건 뒤에 보면 연결된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한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염려를 그분께 맡기지 못하다 보니까 온갖 인간의 욕망과 욕심 앞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하지만 여기서 이방인은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건 이방인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내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이것은 이방인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과연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내 안에 구원이 있느냐,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영혼을 어떤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드린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그 광야, 그 척박한 그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광야에서 인간의 힘으로 구할 수 없는 곳에 내려온 하나님의 생명줄이었어요.
광야에서 만나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생명줄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광야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만나를 주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어떤 인생의 광야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를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먹이심과 입히심과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네? 만나는. 그죠?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죠? 안식일 전에만 이틀 거 주셨고 매일매일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의 축복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만나는 남기지 말고 그날에 다 먹었어야 합니다. 오늘 거둬들인 만나는 오늘 다 먹었어야만 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내일의 양식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염려, 걱정. 야, 오늘 이게 만나를 다 먹으면 내일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염려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만나를 숨기겠죠? 내일 먹을 거 숨겨. 근데 하나님 뭐예요? 하루를 지난 만나는 다 먹을 수 없도록 썩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내일 나에게 다시 만나를 주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뭐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그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염려가 결국은 죄를 만들어낸다는, 염려가 모든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은혜 받았음에도 때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입은 자인데,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만나에는요, 광야에서 내린 만나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 지금도 먹이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신뢰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아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욕이 죄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탐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는 탐욕의 종교가 아니죠. 에베소서 4장 20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결과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육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사탄의 전술에 동원될 때가 있어요. 하면 된다. 이 말은 적극적인 사고의 철학이죠. 적극적인 인간의 소극성을 극복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실이지만 이게 도가 지나치면 욕심이 되어 나타날 때 그 결과는 분명한 거예요. 하면 된다.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축복을 파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곳이 교회지. 그죠? 축복을 파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복 받으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이 복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에 비유한다 그러면 교회가 축복을 파는 장사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걸 무기 갖고 성도들을 협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성도의 도리죠. 그런데 그것 갖고 협박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너와 상관없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교회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물질을 막 끄집어내고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갖고 장사하듯이, 교회가 장사하듯이 성도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정말 축복을 파는 그런 교회가 터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라고 전도하고 그러면 돈 없어서 교회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왜곡된 신앙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교회가 때로는 사회 가운데 인식되어질 때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주었다면 교회가 회개할 일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세상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기독교는 탐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탐욕의 종교가 아니에요. 네? 복음을 이 땅의 만사 형통의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내가 축복받는 어떤 도구로 전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니까, 예배 못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 심판하지 않을까? 벌 주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것 다 뺏어가지는 않을까? 이번에 11조 안 드렸더니 하나님 이거 손해보게 하셨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그런 쪽으로 적용시킨다면 여러분 한 사람도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한 사람은 살아날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라고 살아날까요? 아니요, 목사도 못 살아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인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예배가 이용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의 감사, 감격으로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예배는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돼요. 내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도 생명 걸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욕심의 종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족한 줄 알고 그것을 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잠언서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욥기서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가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도울 힘이 있다면, 내가 도울 능력이 있다면 그 소외된 이 가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그들에게 내 손을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나누되 가까이에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 주변 가까이서부터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서, 그죠?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이방인들을 사랑한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가증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너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네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같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지체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오늘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이웃, 형제를 먼저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신다. 너희가 손을 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심내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뭐 하나 더 움켜쥐려고 욕심내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욕심내지 말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그랬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뭐하라는 거예요? 손을 펴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에 가진 많은 것들은 모두 잃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켜쥐려고 염려하기보다는 내 손에 있는 것을 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놓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죠. 그 믿음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